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는 여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신 거 아시나요? 제가 아침에 비를 좀 맞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옷으로 양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다시 갔다 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면 주로 뭐가 문제일까요? 배터리가 문제죠. 그런데 작년 여름 지나서 배터리를 교환했거든요. 이거 배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걸어서 커넬웨이 길을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비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눈이 아니고 날이 너무 따뜻합니다. 연휴 동안도 정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영상 10도 이상의 날씨인데 나중에 보니까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 출동 기사를 불렀는데 부르기 전에 시동이 또 걸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뭐가 좀 미세한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날씨에 제주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주에는 뭐가 만발해 있을까요? 유채꽃. 아마 뉴스에 그렇게 얼핏 제가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지금 제주에는 유채꽃이 만발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봄, 우리 마음의 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이 13장 전체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모아진 그런 장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죠? 족보, 계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의 문을 그렇게 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아브라함과 다윗,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두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예수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구원자를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구원자이죠. 그분을 보내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런데 그분의 또 독특한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대상을 향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둠의 권세들은, 이 세상의 왕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그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이 베들레헴에 계신다는 것을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겉으로는 나도 그 왕에게 절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은 뭐예요? 그 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권세들은요, 이 세상을 악한 경쟁으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갓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셨던 천사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거죠. 지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해라. 예수님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미가서의 예언처럼 그대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거주지가 아닙니다. 고향 땅입니다. 호족하려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고향 땅을 찾아서 가는데, 거기는 친척집도 없었나 봐요. 여관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관도 다 차가지고 여관에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였어요. 가장 낮은 땅,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환경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렇게 낮은 땅, 낮은 곳에 따뜻한 방도 하나 없이 말들이,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 그런데다가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 신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맞습니다.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 요즘은 하면 출생 신고도 못하고, 주민등록도 없고,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죽자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전 땅 가운데서도 아주 깡촌입니다. 인구 몇백이 살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북부, 그 다음에 수도가 있는 남부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옮겨와서 살던 곳은 정말 가난하고 외진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땅입니다. 대한민국을 말하는 비수도권, 그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깡촌, 그런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담처럼 이야기하죠. 어디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원래 예수님 태어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아니네.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야.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0이 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 세례를 베푸는 그곳 요단강에 나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그 겸손, 대속의 죽음으로 앞으로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독하는데 동일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바로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원했던 그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성을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3장이거든요.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무엇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말씀인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 다 3번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시험당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십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어부들 4명을 먼저 부르시고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11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했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 그 마을 11명이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유일하게 한 제자만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똑똑한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똑똑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 똑똑한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 집어넣고 그 똑똑한 유다가 실패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나쁜 자존심이에요. 사탄은 그거를 올무로 삼아서 유다는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해버린,
그 배후의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했어도 단순하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 돌아오면 다시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특히 자기를 포기하는 건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다 묶어진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메시아 사역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8장, 9장은 10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8장, 9장입니다. 10장에는 설교입니다. 10장 전체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도 보낸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2장은 그렇게 9장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3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는 산에서 가르쳤지만 언제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구약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옥에 갇힌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선포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마지막 중요한 사역이 있죠. 맞습니다.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치유라고 하죠.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가장 강력하게 권능을 행하셨던 동네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큰 호수 그 주변에 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가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네입니다. 제가 가버나움 해당은 직접 가봤어요. 거기에 맷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맷돌이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가버나움 해당터가 그대로 터는 남아 있어요. 기둥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했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그 병든 자들이,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눈을 뜨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백부장이었던 이방 군인,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그런 랍비가 아니고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없애버릴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변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을 때 저 봐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을 복으로 주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딱 걸렸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 그때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이게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 전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부터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에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고 또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솔직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성장해 가면서 자꾸 물어요. 엄마 이거는 뭐야? 이게 뭐?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도 몰랄 수 있고 목사님 저도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성경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먼저 깨달은 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몰랐을 때 깨달아지면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의 열쇠가 될 때 그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그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에 우리 하영록 선교사님 같은 경우 미국의 굴지의 건축 설계사로 백악관의 자문위원도 되는데 그분은 잠언 31장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회사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현수관 여인들에 대해 관련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회사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 신입사원을 1000명을 이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다른 거 인터뷰를 않고 잠언 3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근데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젊은이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열쇠를 삼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열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너무 스승을 많이 둬요. 인간의 스승을 너무나 많이 두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그 말씀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 누룩 비유는 그 무대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왜 갈릴리 바다죠? 호수잖아요.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드론으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5분을 돌아야 돼요. 갈릴리 호수의 직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렇게 긴 가운데를 가로짓는 21km입니다. 21km. 직경의 거리만. 그 둘레를 다 도는 것은 차로 도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보면 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건너편, 호수 건너편이 요르단인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그렇게 불려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지명이 Sea of Galilee입니다. 한 그 동네의 호수 이름으로 디베랴 호숫가라고도 부르죠. 이 갈릴리 바다 호수 어느 한 모퉁이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가 지금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배이겠죠.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하면 100명 되는데 저 동해 바닷가 백사장에 아이들 다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은 좀 모래놀이도 하고 조개도 줍고 그러다 보고 우리 교인들 다 모여서 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바닷가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을까. 시원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적한 우리들만 있다면 소리가 너무 안 들리면은 우리 야외용 앰프가 있거든요. 충전용인데 8시간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참 겨자씨 얼마나 작아 그거를 위해서 이 겨자씨를요 코팅해가지고 이게 겨자씨야. 정말 씨앗 중에서도 정말 작은 게 겨자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어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겨자씨가 모든 것 중에 뭐 하다고요? 가장 작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시작이 정말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뭘 시작하려면 뭐 커야 돼요. 건물도 크게 져놓고 유명한 사람도 불러야 되고, 그건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것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인간의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다 이룰 것처럼 하지만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그 11명은 갈릴리 지역에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였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이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비전.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비전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던 바울과 같은 청년, 사울이었던 청년, 그 비전에 순종해서 로마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겨자씨 한 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함께 마태복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좋은 집안에서 왕으로 오시는데, 왕족으로 왕족인 완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 환경을 보면 이거는 뭐 유대를 해방시킬 분도 못 되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외모도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분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알의 밀알로 예수님은 스스로 비유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난민처럼 깡촌에서 성장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정말 그 겨자씨 하나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큰 나무들이 되는 거죠. 거의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구원함을 받는, 그 무식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 저녁에 그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오늘 예수님께 준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도 무식하지만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최영환 대표인가요?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M3 대표. 그 M이 머스타드, 겨자씨 나무를 의미합니다. M3. 아니 20대 중반에 바풀떼기 죄송하지만 소위 그거 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가 최전방, 눈에 보이는 것은 첩첩산중 북한 휴전선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우유가게에다가 비전을 쓴 겁니다. 우유가 대학, 말이 됩니까? 다 자신도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장교인데 위에 있는 상사가 정신이 좀 이상하니까 잘 좀 봐라,
탈령하거나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그 정도인데 다분히 정상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먹는 우유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서 어떤 대학 총장, 어떤 회사, 그때 인천관광공사 사장 이런 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나중에는 안 보냈지만 그걸 품고 있었던 그 비전이 그대로 다 성취돼서 1년의 절반은 미국에서, 한국은 한 달밖에 체류하지 않는데요. 전 세계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소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유 그대로 아닙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외형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모임이 세워지고, 지금 교회 수는, 외형적인 교회 수는 많이 늘지 않지만 이 코로나 상에서 전 세계에 또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모여서 그곳에 작은 가정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룩의 비유는요, 이것은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룩의 비유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진다. 이 코로나는 악한 영향력이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나라 20대 물론 그 질병이 있어서 죽었지만 20대도 코로나에 하루 만에 죽었어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는 이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누룩이라는 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서말 이 밀가루죠. 거기에 누룩이,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번져가는데 한 150명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서말 이 밀가루는 한 여인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반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적습니다. 균이잖아요. 균, 효모. 적은 게 들어가지만 그것이 스며들면서 퍼져가면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전염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놀라운 권능이 전염돼서 지금까지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료진들의 연구를 통해서 백신을 얻고자, 지금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 맞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영원한 백신이 되고 치료자가 되려면 믿습니다. 오늘 뉴스에 또 일본에서는 7.3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직 사고 어느 정도로 피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비전대로 역사가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놀라운 거죠. 마치 성령의 역사는 핵폭발과 같은 겁니다. 마치 강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밀려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미래소년 코난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죠. 쓰나미, 거대한 이 물이 덮치는 거, 누가 감당합니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거는 그런 쓰나미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쓰나미와 같은 놀라운 추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사람들이 그냥 그 성령의 역사에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인간의 한계인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진리이고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같은 놀라운 사역을 우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최영환 대표 얼굴 잘생기고 말도 잘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목회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최전방에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최전방에 기적과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로 그렇게 비전의 신을 싣고 밟는 이 역사,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비전을 심는 거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500, 2억처럼 전 드립니다. 동정선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부르는 파송 찬양인데요, 꽃들도 이 찬양을 1절을 먼저 부르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일본에서 지어진 봉성가인데 우리 안에 생명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샘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에